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아돌람 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면서 도망자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6절 보면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단창이 언제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미 전에도 그 단창을 손에 잡고 있다가 갑자기 던져서 벽에 박히기를 여러 번 했던 바로 그 단창이겠지요. 사울 왕과 함께 앉아있는 신하들은 정말 이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있다가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누구를 향해 그 단창을 던질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 심지어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던지는 그 단창이니 다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런 정도로 살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그 삶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사울이 계속해서 내질러대는 이 헛소리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횡설수설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떠한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나 빼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나 빼고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세상에 나 혼자 빼고 온 세상이 다 이상한 자들이고 미친 자들이고 다 나를 속이는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울의 그런 현실 감각이 이런 정도니 그 미친 자가 손에 단창을 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제 저 거짓말쟁이들이, 언제 저 사기꾼들이, 언제 저 미친 자들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 자기를 지키려고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 이제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었지요. 그나마
사울 왕을 조금 더 중간 지점에서 막을 수 있던 이 왕세자 요나단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으니 이제 그 살벌한 자리, 왕이 소리 지르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러한 살벌한 자리 속에서도 왕의 이러한 욕망을 간파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내다본 자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지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권력이 타락하고 말았을 때 그 권력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자들끼리의 그러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그 권력으로 어떠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옛날 일만은 아니지요. 모든 역사 가운데 또 오늘날에도 권력의 주변에서 기웃거리면서 권력에 아부하며 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하여 도액의 고발로 아히두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 제사장들이 모조리 소환됩니다. 며칠을 굶은 채 거의 거짓골을 하고서는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부탁하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누명을 쓰고 의심과 분노와 격정에 사로잡혀 있는 왕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온 제사장들, 이들 모두가 그 자리가 정말 괴롭고 두려운 자리였겠지만, 그렇지만 사울 본인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 하는 그 두려움과 초조함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내몰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단창을 들고서는 자기 몸 하나 지켜보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위는 이미 패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보려 움켜쥐려 발악하였습니다. 그저 다윗만 죽이면 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겼지만 사실상 그는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싸우느라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신하들에게 역정을 냈으며 백성들을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비참함이, 그 두려움이, 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그 스트레스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뺀 세상 모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내가 내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단창을 들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한시도 쉬지 못하고 한시도 안심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도망치고 미친놈 취급받고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이르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 사울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구할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달라고, 그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 속에서 거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